그 선교사님은 그때 공안들의 위협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다 나오셨어요. 사실 그분도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지금은 호주에서 또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아이, 설마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 요즘 있겠나?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전율이 있어요. 이 곡은 정말 목숨 걸고 부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또 곡이 지어졌고 또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 곡을 불러 보았는데요. 귀한 찬양 함께 해주신 우리 선영자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찬양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써있지만 그 가운데 한 단어를 넣는다면 저는 주의 백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찬양하라 명령이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인 것처럼 오늘 이 본문도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인 것이죠. 그 이유는 빛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기서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빛이 중요해요.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아까 요한 3서 2절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 그 아론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죠. 축복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형제들에게 바로 제사장 가문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거라 라고 축복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이 문구를 앞에 사용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본문이 뭐예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단어가 어디 있는가? 바로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여기서 보니까 bless와 keep.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가장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bless, 바로 blessing과 keeping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keeping,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는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한국에서도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6.25 전쟁 끝나고 정말 소망이 없던 나라, 그 나라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생겼고 지금은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 바로 축복이죠. 축복. 예수 믿으세요. 복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전쟁을 치르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는 관심이 당연히 글로 가죠. 잘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식은 잘 키우려고 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었어요? 축복, 이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shine.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이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복 받는 거.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그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1차원적인 복 주세요, 지켜주세요, 잘되게,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닌가 혹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빛이 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한 존재가 복과 나를 지켜주세요 이거에만 지금 관심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지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투어 집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그 찬송가 412장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그 평화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이 평화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피스. 그걸 누가 줘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셨던 것을 7가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근데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반대말은 어둠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선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악이죠. 악.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라. 왜 그래? 악한 가운데 거하지 말라. 악한 일에 빠지지 마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둠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맨날 화나기만 하면 어떻게 자요? 그죠? 제가 알래스카 갔더니 거기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니까 페어뱅스가 있고 더 올라가면 그 백야가 아주 한여름에 그냥 계속 한밤중에도 환한 대낮 같은 그런 백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커튼이 아주 짙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자려면 짙은 커튼을 치고 지금은 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있으면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만드셨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요,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 환한 빛으로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죠. 해가 지니까 어둠이 온 거지, 해가 뜨면 다시, 그러니까 해는 계속 다니면 계속 환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추운 날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어요. 야, 너무 단비였죠. 근데 비도 너무 많이 오니까 또 싫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제가 아는 분 성도님 전화를 했더니 어휴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동네가 다 정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 분이에요. 집에 테니스 코트까지 있는 집인데 산 쪽에 있는 집인데 전기가 나가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집에는 그 온돌방까지 만들었어요. 찜질방을. 아우 이런 것도 만들어 오셨어요. 소용이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찜질방도 소용이 없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음식도 해 먹을 수 없고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고 계신 거예요. 아유 빨리 전기가 들어와야 될 텐데.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빛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요즘 문제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시작되었던 2020년도 3월달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배 못 드렸잖아요. 문 닫아야 돼요. 아무도 못 나왔어요. 그냥 목회자만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죠. 근데 이미 팬데믹이 끝났어요. 이제 나오세요. 이제 마스크 벗으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마스크 썼잖아요. 이제는 자유롭게 백신도 맞았고 이제는 뭐 걸려도 뭐 잠깐 뭐 감기 정도 증상이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무서워요. 사람이 이제 온라인 예배에 편리함을 느낀 거예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한 줄 아세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아내는 분은 환장도 제대로 다 하고 그리고 TV 앞에 앉아서 딱 앉아서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드렸는지 모른대요. 근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옆에 커피가 놓입니다. 아내가 과일을 깎아와요. 먹으면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여보세요? 네네네. 한참 얘기하다가 들어와서 어머 예배 끝났네. 어느 순간 이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뭐 드려도 되는 거지. 어느 순간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예배 자세를 바꿔버리고 예배가 얼마나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예배인지.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그냥 대충 드리듯이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간사해요. 처음엔 그렇게 진지하게 드렸던 예배가 어느 순간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되고 이제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목사님 죄송해요. 뭐 일이 생겨서 뭐 아이가 아파서. 아프지도 않는데 조금만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할 때 떠오르는 아람어가 있죠. 따라하실까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달리타 쿰. 원래 원어가 그래요. 그게 쿰이 뭐예요? 일어나라. 달리타는 소녀야. 어린 소녀를 얘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그 마라나타 선교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표곡이 뭐냐면 달리다굼이에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그 달리다굼이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나라 이 쿰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행동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 병이 나았다.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일어나라. 자기 맨날 동냥하던 그런 방석 걷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늘 이 소녀가 일어나라.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어린 소녀가 달리다곰 하는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가 주는 그 역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제3기 사역을 왜 다니고 있는가? 침체되어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는 과테말라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집회하고 나서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속이 다 우려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찬양도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스크 쓰고 하면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꾸 입김만 이 안에 가득 차니까 찬양을 자기도 모르게 크게 못 부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더 힘 있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더 역동적인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열방이 나오는 거예요. 열방이.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그분을 만나는 자들이 이제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 이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니면 온라인 예배 아직 익숙해져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빛이 임할 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짐승은 상처가 나면 다른 거 안 한대요. 햇빛에 말린대요. 와, 햇빛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상처까지 치료하는 게 이 태양 빛에 있다라는 것이죠. 짐승들은 그렇게 자기가 다치면 햇빛에서 그걸 말리면서 그걸 치유받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빛이 임하니까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열방의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저는 OC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 2023년도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무엇보다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믿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곡이 생겼어요. 바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인데요. 여러분, 이 곡 부를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저의 잠자는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길 원합니다. 저의 게으렀던 영성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OC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